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마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할 겁니다.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 중 두 가지, 거듭남과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솔직히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알쏭달쏭한 주제잖아요? 보통 주류 신학에서는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나 영적인 신비로 설명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문헌은 완전히 다른 각도, 바로 가족의 혈통이라는 아주 독특한 렌즈를 들이댑니다. 종교적 배경을 다 떠나서 이 텍스트가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그 촘촘한 논리의 구조를 따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꽤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문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던졌던 아주 유명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마음을 고쳐먹자는 식의 은유로만 가볍게 넘겨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 텍스트는 이 거듭남을 단순한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니, 한번 태어났으면 됐지. 대체 과거에 무슨 근본적인 사고가 터졌길래 인간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만 한 치명적인 결함을 안게 된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라가 볼 5단계의 사고 흐름입니다. 거듭남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 참부모와 로고스라는 개념을 순차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 텍스트가 가진 아주 급진적이고 구조적인 삼위일체의 시각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구원과 재림으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인류의 맨 처음,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오리지널 조상들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 문헌은 이 구절을 전체 논리에 아주 단단한 빼대로 삼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텍스트가 거듭남을 단순히 추상적인 회개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혈통의 관점에서도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마음을 다잡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건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 바로 유전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원래의 완벽한 플랜을 보면요, 아담과 해와가 창조 이상을 완성해서 원죄가 없는 선의 부모가 되고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런데 타락해버렸죠. 그 결과 인류 전체가 악의 부모 밑에서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하잖아요? 원죄가 있는 부모한테서 죄 없는 자식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타락한 우리는 악의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아예 없는 새로운 부모를 통해 근본적으로 싹 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선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프레임워크의 아주 냉철한 진단입니다. 두 번째 파트, 참부모, 예수와 성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부모의 잘못된 혈통에 있다면 당연히 해결책도 부모에게 있겠죠. 우리를 다시 낳아줄 이 새롭고 죄 없는 부모가 과연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후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프레임워크는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로만 보지 않고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후아담, 즉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러 오신 참 아버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개념을 철저하게 부모 자리의 회복으로 쫙 치환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버지 혼자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텍스트는 참아버지와 함께 반드시 참어머니가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참어머니의 역할을 바로 성신, 즉 성령에 맡는다고 설명해요. 예수는 남성이니까 하늘, 즉 양의 위치에서 역사하시고, 성신은 여성이니까 땅, 즉 음의 위치에서 죄를 씻어주고 위로하는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랑 동양의 음양사상이 여기서 절묘하게 딱 만나는 거예요. 정말 독특한 세계관이죠? 세 번째 파트, 로고스의 이성쌍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과 여성,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 음양의 파트너십이 도대체 왜 이 세계관에서 그토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철학적 베이스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헌은 로고스라는 헬라어 개념을 가져와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걸 말씀이나 신성한 이성으로 정의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제를 하나 깝니다. 창조주인 하나님 자체가 본래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 특성, 전문 용어로 이성성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남성과 여성의 짝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대상인 로고스도, 그리고 로고스로 만들어진 피조세계 정체도 남녀 한 쌍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엄청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논리를 에덴 동산으로 가져가면 진짜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창세기에 신비로운 나무 두 그루가 나오잖아요. 원문은 이 생명나무를 아담이 이뤘어야 할 완성된 남성의 이상, 즉 훗날 참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풀이합니다.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된 여성의 이상, 즉 참어머니의 사명을 가진 성신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속 상징물들을 남녀의 구원 사명으로 구조화한 거죠. 와, 이건 정말 신선한 접근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그 영적 중생의 메커니즘을 순서대로 볼까요? 첫째, 영적 어머니인 성신의 감동을 딱 받습니다. 둘째, 그 감동으로 영적 아버지인 예수님을 믿게 되죠. 셋째, 여기서 부모와 자녀 간에 아주 밀접한 영적인 사랑의 교류가 일어나는데 이걸 수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사랑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면서 마침내 영적 중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듯이 영적인 탄생도 똑같은 원리를 거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삼위일체와 사위기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부모, 거듭남, 남녀라는 퍼즐 조각들을 다 합치면 이 문헌이 기존의 삼위일체를 완전히 어떻게 재정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 단어인 사위기대를 아셔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딱 두고 남편, 아내, 자녀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아주 튼튼한 가족 구조를 말해요. 보통 주류신학에서 삼위일체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되게 신비로운 연합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는 구체적인 가족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는 그 관계적 네트워크, 그 자체를 삼위일체로 규정해버립니다. 두 가지 삼위일체를 표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대신 사탄을 중심에 두고 가족을 만들었어요. 이른바 사탄 중심의 삼위일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와 성신을 새로운 부모로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다시 낳아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영적인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의 중심축이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어떻게 확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이시죠?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완전한 구원과 재림. 자,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꼬리 질문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랑 성신을 통해서 영적인 삼위일체가 이미 완성됐다면서요? 그럼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울까요? 그 이유를 이 텍스트는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영혼만 망가진 게 아니라 육신, 그러니까 물리적인 혈통까지 통째로 타락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영적인 부모의 역할까지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피 속에 흐르는 원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육적인 혈통까지 싹 다 구원하려면 구세주가 물리적인 육신을 입고 다시 와야 한다. 즉, 재림이 논리적으로 무조건 필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영적인 삼위일체를 넘어서 재림주가 영과 육을 모두 아우르는 진짜 실체적인 참 부모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육적으로도 완전히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을 중심한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지상에 떡하니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렸던 지상천국을 완벽하게 되찾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과 삼위일체라는 엄청난 난제를 가족의 혈통이라는 정말 이색적인 렌즈로 풀어낸 문헌을 분석해봤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영적 중생의 메커니즘을 거쳐 재림을 통한 실체적 삼위일체의 완성까지 그 논리의 전개가 꽤나 흥미진진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영적 중생이 그저 절반의 구원이고 첫걸음에 불과했다면
앞으로 완성될 이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삼위일체, 그리고 그걸 이룰 참 부모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짜릿한 질문을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위한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해설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